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보에 다 같이 있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10가지 발판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는 계속 이때까지 했던 발판을 계속 되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벌써 까먹었나요? 2달 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출발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발판 10가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면서 암과 같이 자라는 뭐를?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아라고 했습니다. 이거 계속 전도자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이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이 불신앙이 계속 살아난다고요. 내가 예배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게 계속 자라나요. 불신자가 불신앙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신자가 불신앙하는 건 불신자가 불신앙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불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불신앙은 뿌리 뽑아도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뭐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의 불신앙을 뿌리 뽑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인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발판으로 삼지 아니하면 나의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99% 아니요. 100%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사소한 문제, 나의 무거운 문제, 모든 것을 99%가 아닌 100%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완전히 응답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두려워 말라. 계속 두려워 말라예요.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어느 현장을 나가고 어느 사건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왜냐? 우리와 계속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계속 불신앙이 자리를 잡아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안 들어가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공격할 때 내가 계속 기도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인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의 발판으로 삼는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속에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 체험이 있었을까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셉이 있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세상 서밋이 영적인 서밋을 보고 한 말이에요. 이게 전도가 되어지고 빛이 발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 믿느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사람을 넘어 군대로 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이죠. 성령 충만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네 번째로 다니엘 말씀이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시대를 품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의 역사의 실제적인 체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내 현장에 적용하고 내 기도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부러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체험이 언제 있을까요? 성령의 체험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 부분에서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인생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구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성령 역사인 거예요. 계속 성령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렘넌트들. 아멘이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걸 깨닫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누리고 체험하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거를 계속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것뿐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적용하고 학교 현장에 나가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거 하고 싶다. 오늘은 이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약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라고요. 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승리할 줄밖에 없습니다. 이 승리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고 승리하고 그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의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어서 이 빛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계속 그 말 하잖아요. 내가 빛을 가지고 있어요. 등대의 역할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등대가 빛이 있지만 가지고 있으면 바랄 수 없잖아요. 이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이 내주해서 내가 빛이 됐어. 그치만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가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내가 성령이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에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산업 선교 메시지 들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성령의 체험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바울 인물을 예를 들면은 어제 산업선교에서 무슨 이야기 했죠? 렘넌트들의 방황 시기, 렘넌트들의 어려운 시기, 렘넌트들의 외로운 시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렘넌트들의 방황 시기 당연히 있어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인물이죠. 근데 그 바울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만약에 계속 예배 듣기 싫고 왜 계속 엄마가 나를 교회를 데리고 가지? 난 믿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왜 이런 거지? 당연히 그런 방황 시기가 있어요, 렘넌트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를 아세요. 그런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서 찾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계속 전도 훈련을 사도행전에서 받고 계속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되게 길이 쉽게 펼쳐졌어요? 아니잖아요. 감옥도 가고
박해도 하고 엄청 많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가 렘넌트들도 당연히 있어요. 뭐 돌을 맞아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성령 내주에서 학교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어려운 시기가 있다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어려운 시기는 당연히 있어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장하게끔 단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필요한 것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이 있죠. 핍박 속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수준에 이르러요. 그래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전도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이 속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20절 보면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어져요. 계속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계속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후로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 속에서 어렵죠. 감옥에 가게 돼서 하나님 말씀도 못 전해요. 그치만 그 속에서도 바울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 속에서도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수들에게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핍박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 기브인, 야손과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계속 만나요. 계속 단계가 어떡하죠? 계속 어려움 오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누려요.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죠? 계속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되게 옛날 이야기 같고 동화 이야기 같고 가짜 이야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은 아까 지웠지만은 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신앙 발판의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그걸 풀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렘넌트의 외로운 시기가 있어요. 원래 전도자는 외롭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외로워요. 되게 안 그런 것 같죠? 되게 저는 좀 외로웠거든요. 약간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 수업을 3년, 4년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전도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친구들 당연히 이상하게 봐요. 그 친구들은 영적으로는 되게 눈이 감겨 있지만 세상의 문화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귀신은 믿는데 하나님만 믿어요. 악마는 믿고 그런 것들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왜 악은 믿는데 선은 안 믿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학교 현장에서 제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 그 생기부라도 줘야겠다 하고 반장을 했었거든요. 반장을 하니까 되게 외로워요. 친구들 이동 수업할 때까지 반에 혼자 남아 있어야 되지. 학교는 일찍 와서 먼저 청소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외로워요. 근데 그 외로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데 그 외로운 시기에 사단이 제일 틈타요. 계속 세상적인 거에 노래 하나 더 들을까? 이런 거 이번에 신곡 좋던데 이거 들어볼까? 요즘 이런 거 좋아하던데 이런 거 들어볼까? 이거 한번 볼까? 계속 사단이 이 속에 제일 많이 틈타거든요. 이걸 렘넌트들이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학교 현장에 나가죠. 새로운 친구 있죠. 외로워서 렘넌트들이 친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저도 친구에 되게 집착했던 적이 있는데 친구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 좀 질투하고 아 나보다 쟤네랑 더 친하네 약간 집착하고 질투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를 다른 걸로 뭘로 복음으로 내가 한번 누려봐요. 계속 그래서 저는 외로울 때마다 기도 수첩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수첩으로 묵상했단 말이에요. 노래보다는 찬양 들으려고 노력하고 아 이거 듣고 싶지만 신곡을 듣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신곡보다는 그냥 하루 종일 류광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고 류광수 목사님 들으면서 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게 바뀌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4, 5년 지나서도 아직도 아 신곡 좋던데 들어볼까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랩런트들이 이 외로운 시기 속에서 내가 각인이 제일 잘 돼요. 각인이 진짜 잘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외로운 시기 속에서 내가 방황 시기 속에서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에 힘을 얻고 있던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발판으로 삼지 아니하면 힘이 없어요. 아무 현장에 나가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힘이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현장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교사 선생님들은 힘이 있어야 사업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 개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서 나를 살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서 나를 살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힘을 얻는 우리 중고등부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는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중고등부와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